오늘은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정세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였었죠. 그런데 여로보암 때부터 이제 갈리면서 이제 여로보암 2세에 와서는 완전히 그야말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기 알다시피 여기 베델 요 밑에서부터 이 위까지 갈릴리 호수까지가 다 북왕국의 영역이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서는 굉장히 넓어가지고 저 아람 지역까지 다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물질은 굉장히 부유한데 그러나 이 지금 북왕국은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면은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신이 마치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북왕국에는 선포할 선지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라고 하는 뽕나무 재배하던 남왕국의 농민이죠. 농부 출신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선제를 세워가지고 북왕국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는데도 이들은 계속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브엘세바, 길갈, 베델 이런 그 성지, 그 성지를 갖다가 마치 가서 하나님 제사만 드리면은 이것이 다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다 이루는 줄 알고, 즉 속사람은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만 그러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러나 실속은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30년 후에 그야말로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똑같아요. 이 시대가 황금만능주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를 섬기는 거죠.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 계속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정말 살려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올바로 믿고 생명으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아모스서 5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절로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2절.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미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3절. 시작. 전혀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슬픈 노래인 애가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를 들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노래인 애가를 지으라는 거예요. 애가 슬픈 노래죠. 이 애가 속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로 인해서 슬퍼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속속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 애가를 지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계속 죄를 짓고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애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그 죄 가운데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음성을 외면하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애가까지 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전할 그러한 선지자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 당시의 사회상이 어떠냐? 북왕국의 역사 가운데서 제일 부강했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관으로서 저 북쪽 아람 지역에까지 통치하였고 국력이나 물질적인 면에서 부를 굉장히 자랑했던 이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의 정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로보암 왕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의 일까지 타락의 길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바알신을 이들의 하나님인 줄 알고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인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과 물질이 풍부할지라도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떠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황금 만능주의로서 부족함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닙니까? 돈이면 다 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 세상에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세상과 물질 따라 살다가는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다가는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를 삼켜버려서 돈의 노예가 되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속히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 나오라고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 13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13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또 한 군데 볼까요? 이사야 17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 6절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13절입니다.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주신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는 우리가 지금 현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므로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를 이사야 바로 17장 6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7장 6절. 자,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큰 나무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열렸겠습니까? 특히 감람나무 줄기마다 포도송이처럼 많은 열매가 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세게 흔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지에 달렸던 나무들이 다 열매들이 다 떨어지고 끝에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두세 개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또 이사야 13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람이 다 죽어서 인구가 확 줄어가지고 사람 찾기보다 힘들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가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네, 이사야서는 이 남은 자 구원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특징은 뭐냐면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성구들 이외에도 이사야서에서는 극소수만 남을 것이고 그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24장 13절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죠?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리라. 아멘. 자, 농부가 가을철에 곡식을 거둔 후에 그 다음에 뭐 하죠? 추수를 한 다음에 뭘 하죠? 이삭 줍기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구의 모든 민족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세상을 흔들 때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너무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점점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성도들도 세상과 점점 타협하게 될 것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 편에 설 자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온 백성을 삼켜버려서 끝까지 주님께 붙어서 남아있는 자들이 희소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자, 넓은 문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넓으니까 다 들어가죠.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넓은 문이에요. 온갖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이 넓기 때문에 쉽고 편안하게 아무것도 포기할 것도 없이 다 가지고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넓은 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와 반대로 좁은 문은 어떻게 돼요? 겨우 내 몸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응? 겨우 내 몸만 겨우 삐져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그는 그 문은 너무나 좁아서 그 문을 통과하기에는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응? 내 몸만 겨우 그것도 조심스럽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들 어느 길을 지금 택하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문을 택하고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좁은 문. 네. 넓은 문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혹시? 분명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가려면 좁은 길을 가야만 한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즉시 회개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사야 13장 12절이라든가 또 17장 이사야 6절 또 24장 13절의 말씀들과 같이 좁은 길이 생명길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삼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는 이 말씀과 같이 작은 숫자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그러나 이 길을 가는 자들은 주님과 다시 만남에 대한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때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넓은 길에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나를 돌이켜서 이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멸망당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면은 겉사람은 다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 심령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들여다보시고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과 생각을 바로 어디서 나와요? 언어와 행동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자, 로마서 1장 28절로 3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아멘. 자,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고 회개의 삶이 없으니까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 모든 죄들이 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탐욕 등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해 가지고 우리를 다시 죄의 노예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네,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는 생활을 하니까 옛날 것이 다 우리에게 다시 글로 돌아가게끔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삶이 바로 넓은 길로 가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우리를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던 옛 삶과 같이 더 이상 죄의 종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다시 죄의 종도 타며 살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죄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주어진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 된 권세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해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 준비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멸망길로 가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얘기를 지어서 이 애가를 지어서 그 슬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우리도 좁은 길 생명길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지 그 모습 그대로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죄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대로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과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죄에 대한 계산을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데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 즉 죄와 허물과 질병과 상처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멸하셨고 또한 사망 권세까지 다 패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은 바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무거운 짐들은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이요 끝내는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바로 이게. 자,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느니. 아멘. 자, 여기 지도를 잠깐 보세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성지가 바로 이거예요. 예.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을 길갈이라고 이름한 거예요. 길갈. 수치가 다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브엘세바, 이것이 어느 곳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믿음에 성장하는 곳이 제2의 고향이 바로 이 브엘세바예요.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신앙의 제2의 고향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델은 뭐예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줬던 곳이 이 베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곳이 이스라엘은 가장 유명한 성지가 된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베델은 바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첫 야영지로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곳이 베델이죠. 그 유명한 꿈에서 사닥다리로 만나 주신 곳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원래 누스, 그죠? 그곳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베델로. 루스라는 이름 대신에 베델로 바꿨잖아요. 즉 하나님의 집으로. 또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지나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뭘 했어요? 정결 의식을 행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즉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에게 할례 의식과 유월절 행사를 행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러한 모든 수치 또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모든 죄악들을 다 이 길갈에서 다 불러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 바로 길갈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또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우물도 7개나 우물을 다 팠어요. 그리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 이것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제2 고향으로서 정격해가지고 아들 이삭, 손자 야곱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자라났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또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 엘 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신앙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가나안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것을 바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된다는 그런 곳이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이고,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세 군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곳을 신앙 유역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이들이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그런 신앙 유적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유서 깊은 장소들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상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하나님 대신에 뭐예요? 우상 섬기는 장소로 변질시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이것들을 방문해서 제사만 드리면은 그들의 죄가 다 사함받는 줄 알고 계속적으로 동일한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서 떠날 생각은 하지 않고, 즉 회개와 돌이키는 거 없이, 돌이키는 생활 없이 반복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진심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그곳에 가서 제사 행위만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이 말씀하는 게 지금. 거기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세 군데를 들으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요. 우리도 이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서 진정으로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받고 새롭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북이스라엘에 임하여 멸하시고 너희들이 우상시하는 그 베델을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여기 지금 북왕국에 비롯해서 이들이 광야 시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있죠.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깨우쳐지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그걸 기록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기록한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로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성령님의 만져주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멸하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들은 외적으로 이런 부엘세바, 길갈, 베델이 이들의 뭐예요? 성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말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요. 이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바로 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항상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려지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시작. 정의를 센습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른 재판과 올바른 사회 질서가 행해지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죄가 드러나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바로 공의예요. 공의와 정의가 바로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의는 의로운 것이며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공의는 이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정의를 따라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죄인으로 삼아주시고 죄인된 예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인류의 죄가 심판 받았으므로 이를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서 죄와 상관없는 새 삶이 시작되는 것이 곧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죄든지 십자가 앞에 항상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께 죄를 넘겨드리는 자들에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늘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숨어있는 비밀이요 회개가, 그래서 회개가 진정한 축복이며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를 뒤집어 버리고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올바른 재판을 다 없애버렸어요.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회 질서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혼돈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자치가 없어지고, 점점 사회는 선이 악이 악으로, 악이 선으로 되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죽음의 내리막길로 달려가는 그러한 자들과 같음을 안타깝게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사회, 공동체는 당연히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행위들을, 공의를 바로 땅바닥에 던져버렸다고 그러는데, 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한번 땅에 떨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면은 사회의 기본 틀이 바로 무너짐으로 사회 전체가 엄청난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남성, 여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아닙니까? 근데 남성, 여성 외에 다른 젠더가 있다는 거예요. 젠더,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한 낙태를 법으로 허용하고, 또는 소수 차별금지법 등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행위를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점점 어둠과 혼란 속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면은요,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자,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묘성과 산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해와 별들을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이들에게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데도 마치 이런 오늘 자녀들 키워보셨지만 알죠?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을 잘 안 들을 때 또 부모도 알지도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막 자녀들이 막 그야말로 동분서주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얘들아
내가 너희들 낳았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얼마나 간곡히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고 내가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너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이루어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너희를 나라를 세우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무엇 하고 있느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주임을 깨닫고 너에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할 영원한 복음에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라는 얘기예요. 자,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냐? 이 땅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죄를 누가 해결해 줬냐는 얘기예요. 너에게 영생을 누가 줬냐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만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보셨죠? 말씀을 들었죠? 어떻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면서 우레와 번개와 구름이 산 위에 덮었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만나러 오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이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을까봐 바짝 엎드렸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무서워서 만나지 못하니까 죽을까봐 모세가 대신 올라가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자, 볼까요? 신명기 5장 29절 보세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때요? 전혀 반대죠. 예. 이렇게 계속 불순종하다가는 다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들이 이럴까요? 응? 이들의 마음이 바위처럼 굳어져 버리고 얼음처럼 차가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이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 계시록 바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또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욥기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혀 밑에 감추는 일이라든가 마음을 속이는 일을 즉시 중단해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영광 가운데 임하셨던 것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불과 연기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오시게 돼 있어요. 약속하셨고.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육신적으로 세상 떠난 자들이죠.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주님 오실 때 살아남은 자들의 자들 중에서 들림받을 자들이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낙원에 있던 자들이 부활되고 우리와 함께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할렐루야. 없는 이 어마어마한, 저 이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에도 지금 이 세대와 똑같아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사랑의 메시지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은 30년 후에 BC 722년에 멸망을 이들이 당합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이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이 이 과거에 이 구약에 있던 이 모든 이 말씀들은 우리의 경계표로, 그죠?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마지막 때에 질 일들이에요. 바로 이게 마지막 때에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넓은 문으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생명길이다라고 외치는 것만은 계속 자기 방법대로 자기 멋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멸망하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잘 깨닫고 정말로 내가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주님 오시는데 이제 내가 정말로 드림 받을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반드시 오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같이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거기에 영접할 우리가 돼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키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기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인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달은 바대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승복해 나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나라에 동참하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